하루의 기록문답 주연할 17주 두 번째 시간 제72문답, 제73문답, 74문답을 상고하겠습니다. 제72문답 세례 물에 의한 일적 시스템 자체가 죄의 시스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제73문답 그러면 왜 성신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시스템과 죄의 시스템이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의 죄가 제거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신적 보증과 표징으로 물론 우리의 몸이 씻어지듯이 영적으로 우리 죄가 깨끗이 씻겨짐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자 하십니다. 제73문답 유아들도 역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회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해인 세례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접붙여지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는 구약에서는 할례로 시행되었고 신약에서는 그 대신에 세례가 적용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개혁교회의 큰 교회 3대 표지로 오전 시간도 계속 강조해드린 것처럼 복음 설교가 있어야 되고 성례 정당한 시행이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권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왕국이 이 땅에 교회로서 구현되는 것임을 여러모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특별히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도 거기에 이미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또는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다 담겨 있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조그맣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실체는 어마어마한 신비, 어마어마한 은혜의 내용들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 또는 거기에 담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람의 어떤 행위, 사람의 보이는 그런 것만 가지고 세상 만사를 가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라 하면서도 현실의 메인 또는 사람의 메인 그런 침례교파나 또는 타락한 교회, 복음주의 교회는 그 더군다나 유아세례 같으면은 그거는 뭐 어린아이에게 아무 영혼의 기능도 없고 또 어떤 지적 인식도 없고 그저 간신히 육적인 생명을 유지해가는 시작해가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그런 상태에다가 세례를 주는 것인가? 이건 근본적으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지만 그건 언약의 표와인 하나님의 약속의 표와인이 아니라 자기 믿음의 표와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표와인이 될 때는 이제 세례가 좋았다 나빴다가 이제 믿음이 좀 좋고 분위기가 좋으면 좀 뭐 세례 받은 것이 잡이 생겼다 안 생겼다가 근데 그게 인본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적인 게 사라져 버려요. 인본적인 것 세상적인 것 특징은 처음엔 거의 병행하도록 시작을 해요. 막 교회 나오는 것이 전부고 예수 믿는 것이 전부고 뭐 복음이 내 생명이 했다가 이 세상 것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점점 이 교회 것이나 이 성령에 관한 것이나 영적인 것은 힘을 잃어버려요. 금방 잃어요. 예를 들면 주께서 마태복음에서 친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게 인간의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설교를 꾸준히 해온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뭐 집을 짓는다 이런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누구나 당연한 것처럼 거리고 그게 큰 문제가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한 번 그 길로 들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오늘 또 내가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걸 소망하면서 하늘의 것을 구한다? 그리스도가 위에 계신 그것을 구한다고 하기가 저도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계신 위에 걸 구한다는 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만큼 땅에 속해 있고 그만큼 명색이 개혁교를 추구한다고 하고 명색이 목사이고 명색이 남다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땅의 걸 구하지 않고 위에 걸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고 아무리 작은 일에서 또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것도 몰랐어요. 피조물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리적으로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냥 우리 주변 누구나 다 그냥 의견 일치가 돼가지고 피조물을 숭배하는 건지를 몰랐어요. 문제의식을 못 느꼈어요. 만약에 제가 누차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RCK가 왜 무너졌는가 IRC가 왜 무너졌는가 뭐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안 무너졌는데 자꾸 무너졌다고 하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작은 일에서 피조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는 심각한 문제. 지극히 작은 사소한 건에서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명타였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오죽하면 루터가 카톨릭 전체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 포로가 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카톨릭은 엄청난 종교 제도가 있고 엄청난 종교적인 활동이 있고 엄청난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 있잖아요. 근데 카톨릭 향해서 루터가 딱 바라본 것은 뭔가 믿음을 딱 간직하고 보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저거는 세상에 포로가 된 교회. 그러니 그 세상에 포로된 교회가 지금도 풀려졌겠어요? 더 포로가 됐지. 더 노예가 됐지. 그러면 카톨릭만 그러냐고요. 웬만한 복음주의 교회들 아무리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고 수많은 교단을 이루고 있고 엄청난 세상적으로 뭘 과시를 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세상에 포로가 된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그런 거 나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오늘 고백에서도 참으로 유아 세례가 꼭 필요한가? 정말 유아를 또 세례 받아야 한가? 그랬더니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회중에 속해 있다 그래서 유아들이라고 삶의 가치가 삶의 의미가 그 정체성이라는 게 흐려지는 법이 있는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애기가 아무 구질도 못하고 그냥 물론 애기가 나면 막 보물단위처럼 여기고 막 애지중지하고 막 그 부모는 뭐 어디 뭐 전적인 헌신도 하고 막 세상에서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 다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어른들과 별 차이가 없다. 유아도 언약에 속해 있고 교회에 속해 있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현 세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접붙여지고 드디어 유아 세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붙여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언약의 자녀만큼 특권이 있거나 그 존재 가치가 있거나 그런 아름다운 정체성이 있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도 그럼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만 생각해 보더라도 님으로 후손이었다고. 바벨탑을 건설한 당대 영걸의 후손 집안이 아브라함 집안이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갈대아 우르의 아마 도지사 지나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천명의 대군을 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먹여 살리고 이끌고 원래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해 전진해가고 그 시대 여건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걸 보면은 김원정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이야말로 대정치가다. 이만한 위대한 정치가도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는 허접한 정치가만 보잖아요. 세상 빌어먹을 정치가만 보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백성의 속속들이를 다 알 뿐만 아니라 그를 이 땅에 부르신 중부적 통치자로서 그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충분히 거느린 것인데 이제 거느려도 결정적인 그 인생의 한계라고 할까? 믿음의 한계가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한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세상에 뭐 구름 조각 한쪽 차라리 엘리사에서 밑에 후손 같아서 게하시 같았으면 구름 조각이라도 보게 하는데 구름 조각 하나도 없어요. 이런 현실 앞에서 인생이 다 나가 빠질 때까지 인생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걸 생각을 해보면 주께서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할례가 왜 중요한가를 다시 확인시킨 거거든요. 하늘에 무뼈를 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거 갖고는 자기 확인이 안 되니까 창세기 15장인데 11장에서 다시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내가 내 약속을 표와 인으로 네 몸에 새기겠다. 네 집안 식구에게 새기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집안에 누가 돌아다니든지 간에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남자에게서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아 우리 집안은 할례 받은 집안이다.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이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뭐라고 싸워요? 이 할례 없는 이방인이 감히 건방지게 할례 받은 자를 함부로 조롱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 나도 직장에서 싸울 때 뭐라고 싸워야 돼요? 이 세례받지 못한 것들이 세례받은 나를 함부로 대?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밑에 가서 막 그걸 싸잖아요. 이거 막 내가 행여나 직장에다 뭐 한 장에 놓칠까 봐서 좀 월급이 깎일까 봐서 그러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만큼 지금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혼인 예식
해설서나 이런 걸 보면은 에베소서가 그대로 다시 인용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직장에 나가서도 또 굉장히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어도 베드로의 표현에 의한다면 우리는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게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충성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함부로 여기면 당신이 책임이야. 주님이 당신을 혼내실 거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상사한테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상사한테 막 이렇게 내가 내 목공이 포도청이니까 당신 나를 좀 잘 봐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세례받는 사람이다. 끝까지 죽게 속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는 절대 우리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타협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에서 막 빌쳐 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복음을 가진 자, 끝까지 세례받은 자, 끝까지 죽게 속한 자로서 왕 같은 체하고 사는 것이지. 어느 한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뿔려가지고 빌빌 싸는 게 절대 아닌 것이다. 돈 몇 푼에 무릎 꿇는 게 절대 아니고 세상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릎 꿇는 게 절대 아니다.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대접하신다. 가장 높게 상대해 주신다. 이 세상 편한 누구라도 가장 고귀하게 상대해 주시지. 우리를 땅바닥에 별별 지은 사람으로 그냥 풍지에 섞여가지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평생 살아봤자 다음에 종로밖에 안 되고 노예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공으로 왕같은 제장으로 절대적으로 역사의 주인공을 삼아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지.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지원받은 것이 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한테 뭘로 보여주신 것인가? 너는 세례받은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야. 내가 내 몸에 내가 너와 나와의 언약 관계로 이걸 확신시킨 그 표와 인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과 내가 그 계속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추석 때는 추석이 무슨 말이에요? 한문으로 추석은 뭐예요? 가을 저녁이죠 뭐. 안 그래요? 영어로는 추석을 뭐라 그래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동양에만 있는 거라서. 아니 전 LA에서 온 목사한테 영어로는 추석을 뭐라 그래? 그랬더니 자기도 뻥 찌다가 그레이트 문데이예요. 보름달 데이.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동양적인 한국적인 전통 속에서도 보름달이잖아요. 보름달. 또는 한 달 단위잖아요. 월삭이 있고 초순, 중순, 하순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촌생활, 농촌생활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왜? 달이 기우는 거를 통해서 달이 차는 걸 통해서 농사가 일정이 정해지고 삶의 리듬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일주일은 어디서 나와요? 이게 언약의 표예요. 이게 하나님과 삶 사이에 태초로부터의 표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은 어떤 과학에도 없고 어떤 학문에도 없고 어떤 철학에도 없고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일주일씩 살아야 돼요. 무조건. 왜? 천하 누구라도 창조 밖에서 태어난 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서 만드신 법칙이 뭔가? 7일 법칙이에요. 일주일 법칙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일주일 법칙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사람은 일주일 넘어서서 나는 8일씩 살고 싶다. 나는 9일씩 살고 싶다. 나는 10일씩 살고 그렇게 혼자 못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과 영국 또는 역사 이전의 로마 제국이나 뭐 그런 시대 문제도 아니에요. 온 역사 모든 민족을 다 동원해서 아무도 일주일은 거부를 못해. 왜 일주일씩 살아? 그렇게 물어보면 과학자도 말 못하고 철학자도 말 못하고 통치자도 말 못하고 뭐 아무도 말 못해요. 일주일 살아야 돼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언약의 강력한 표징을 안식일로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시간의 법칙, 역사의 법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삶의 목표가 되거나 인류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처럼 우리의 세례도 그만큼 중요해요. 안식일의 언약의 표로 주어지고 인으로 주어진 것처럼 누구도 함부로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례도 함부로 거절을 하면 그게 거짓 교회가 되고 그게 거짓 인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인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전 시간도 참 교회는 그리스도 은혜의 왕국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은혜의 왕국이 되지 못하는가? 복음 소리를 거절하죠. 그렇죠? 내부에 그리스도를 거절한 게 있으니까 실천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나 생활로는 거부하고 실제로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 설교가 힘이 없어요. 복음 설교가 힘이 없는데 무슨 성례를 하면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바운드를 친다 한들 바운드리가 의미가 있겠냐고.
여기는 언약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는 아무리 유아라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유아 법칙에서 가르치려면 안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불신자가 현재 구별돼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악이라도 함부로 가르치면 안 돼요. 막 이기고 빼면 되는 게 아니고 막 건강하게 막 유람 태워서 막 흔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부모가 믿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자꾸 또 어린아이지만 이게 언약과 성령이 약속된 만큼 언약과 교회가 약속된 만큼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게 부모가 할 일인 것이지. 이 땅에 뭐 유아교육, 영아교육 다 동원되고 태아교육까지 동원된다 한다 할지라도 애기를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 불신자자랑 구별돼야 된다. 태아 때부터 구별되는 것이고 영아 때도 구별되는 것이고 유아 때도 구별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소년, 소녀 때 다 구별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어른 되면 더 구별돼야 되는 것인데 할수록 혼탁해져 갖고 나중에 한참 가다 보니까 실 깎고 장가갈 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게 역사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노아 홍수가 초래된. 이런 거 나는 내가 지금 구별된 삶을 유아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에요. 또 유아의 부모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발립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주원께 그 정당원님이 가끔씩 오셔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지금까지 다 특별하게 뭐 다른 건 다 어느 만큼 다 수용하고 어느 만큼 이해하고 어느 만큼 참 자기 나름대로 다 정리도 할 수가 있는데 발립적인 말을 지금까지 몰랐다고. 발립적이다는 말을 몰랐다. 그냥 열심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장로교고 이것이 개혁교니까 믿습니다고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감각적인 데까지 발립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발립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장 갖고 네가 친척하고도 발립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 자식과도 발립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과도 발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네 죄성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근신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정말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누구나 상관없이 근신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내에 살 때는 근신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온유와 똑같아요. 자기에 대한 아주 섬세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설프게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내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비한 세계인데 만약 그런 걸 가진다면 이 세상에서는 피하리라고 그러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라고 막 자기를 과시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자꾸 자기를 막 내세워야 그래도 한 자리 없고 그래도 이해관계나 그런 데서 뒤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안 그래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을 이 세상 환경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끝까지 내 것이었고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관되게 주시라는 고백을 하고 일관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땅을 차지하고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지 세상에 온갖 잡다한 정신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의 방법론을 취하는 게 절대 아닌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이제 권모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뭐 끊임없이 반복하는 얘기예요. 다시 그 화요일이나 금요일날 모임에도 일관되게 강조한 것이 생각을 해보라고.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를 앉지 아니하면 어떤 거라도 그 조그란 채용을 해서 보태고 뿌리고 취하는데 한 거에 돼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화에 불출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것이 된다는데 그것도 내가 주에 하루 종일 올데일로 하고 영화를 보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라면 어느 틈에 악인의 꾀를 쫓을 길이 있고 어느 틈에 어느 순간에 어느 사사건건에서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여지가 있겠냐고. 없어요. 여호와 율법을 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힘이 나고 그것 때문에 용기가 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만족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행복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일생의 가치와 목표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또 혈전의 결과는 무엇인가? 의인은 인정하시되 악인은 망한다. 그것도 바람이 나는 곁처럼 악인은 망해버리는 것이고 일순간에 망해요. 일순간. 근데 의인의 삶은 끝까지 인정해 주셔서 여호와의 회를 구성하게 만드신다. 정말로 교회를 구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게 만드시고 이 죄악된 반역된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세계를 구현해 나간다. 이게 시편 1편에서도 일관되게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전 시간 체제, 전 역사 체제, 모든 시공간 체제 속에 언약이 살아있구나. 누구라도 언약을 빠져서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언약, 개혁되니까 언약 강조하지. 일반교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래? 백날 그래도. 그때 일반교회가 좋으면 카톨릭으로 가라고 그랬잖아, 제가.
더 화려한 세계, 더 인간관계 넓은 세계, 더 도움받을 수 있는 세계, 더 세계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세계가 가톨릭에 있으니까 그게 싸고 좋고 그렇게 인간이 훌륭하게 보이면 그게 가라고. 구태여 개신교 와갖고 이 조그만 교회 안에서 구석진 살림을 왜 하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으면 주님이 오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7교회 그 가정교회 그 소소한 향에서도 왕같은 세상이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다. 주님은 너희를 중심으로만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고 세상 만사를 가르며 나가신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너희의 왕이시고 너희의 제사장이시고 너희의 선지자다. 이걸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요한 사도가 직접 목격한 것이고 또 주께서는 그의 목격한 증거를 통해서 계시록으로 만천하의 교회에게 남겨놓으신 것이죠. 따라서 세례는 작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세례는 종교 의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절차, 약간의 절차,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액세서리, 어쩌다 어릴 때 끼었던 액세서리, 그것도 요새 현대사는 별로 맞지도 않는 액세서리,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세례가 살아있는 존재다. 그래서 어떤 사건거나 여러분과 내가 심지어 공부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아기를 키우거나 아무리 식당에 가서라도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불신자와 굉장히 구별돼야 돼. 의식만 하나 가지고도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의식만 하나 가지고도 믿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불신자와 굉장히 구별되게 살도록 돼 있지. 내가 똑같이 뛰어가지고 막 월급 서로 받으려고 진급하려고 그러고 서로 안정보장, 돈으로 안정보장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죽게 속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오늘날의 현실을 내가 홀로 알아서 가름해야 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례라는 것에 얼마만큼 위대한 복과 은혜와 영광과 특권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이걸 100번째만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로 돌아온다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너의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 이래서 진짜 그냥 막연하게 명분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진짜 우리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막 조직신학적으로 뭐 역사에 개입한다. 예를 들면 잭 듀용이라는 그 해밀턴 신학교 이전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하나님의 적응하심이라는 거예요. 아코모데이라는 말 써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그 높은 권세 초월한 영광 우리의 존귀와 영광에 비하면 인간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세계에 거하시지만 인간 세계에 충분히 적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정말 누추하고 정말 초라하고 부끄러운 현실까지라도 친히 사정을 살피시고 하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거기에 헤매지 않고 거기서 파묻히지 않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빛과 소금된 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은혜의 영광의 빛을 증거할 자로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처음 약속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전에 받았던 계시와 그 후에 받았던 계시를 골똘히 생각할 것이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받았던 계시와 17장에 받았던 계시가 다른 것이죠. 아브라함은 너무나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위대한 약속을 재확인받았어요. 네 자식이 하늘의 무별처럼 말할지라고. 그러니까 별이 왜 존재하는가 또 이런 거 내가 하다못해 세례라는 물이 있을 때 물이 왜 존재하는가 그러면 이상 과학자들은 물이 왜 존재하는가를 과학적으로 엄청난 논문과 주장과 실제와 뭐 위대한 가능성을 다 만들어내고 심지어 뭐 댐을 막아서 이렇게 엄청난 전기도 생산해내고 뭐 과학 문명의 발달로 한다면 뭐 철학적인 명제 말고라도 또는 일반 학문적인 명제 말고라도 물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물은 뭔가 그러면 세례예요. 오늘도 물은 뭔가 그러면 우리 몸을 씻는 거고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의 물은 뭐였겠는가? 그게 우리를 늘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거기는 에덴 동산을 할 필요가 없었죠. 왜? 거기는 타락 이전이네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에덴 동산 이후 그럼 역사가 인류가 타락한 이래 지금까지 물의 가장 중요한 기능, 핵심적인 기능은 뭐겠는가? 죄 씻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을 볼 때마다 여러분과 나는 시원하다 그러지 말고 내 이 물 가지고 뭐 할까 그러지 말고
원래부터 이 물은 죄를 씻기 위해서 1차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는 어떤 맥락에 생각을 한다면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더라도 별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 것인가. 그러면 하다못해 지나가는 이렇게 이런 거 내가 막 닦기 좋아하고 쓸기 좋아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수많은 먼지가 막 쌓여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안 쓰더라도 이미 공해 상태가 굉장히 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냥 먼지가 쌓여요. 그 먼지로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내가 그냥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차라리 먼지일 때는 그렇게 죄를 짓지는 않아요. 이 먼지가 죄가 붙으니까 무섭게 인류가 큰 타락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적인 마음이랄까 성신의 열매를 가지게 되면 얼마든지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꾸며나갈 만한 위대한 인격적 역량이 있는 것인데 한 번 먼지가 죄에 묻어버리면 이건 아무리 굴러가고 아무리 움직여도 서로 망하게 만들고 서로 해치게 되고 서로 상하게 만들고 마귀와 연합을 해가지고 지옥으로 치달아가고 온 인류를 하나님 없는 세계, 그리스도 없는 세계로 몰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거 내가 흙이면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걸 또 버리는 걸 흙으로 했으니까 그런 것이지.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진토라고 시편에서 번역하는 것처럼 먼지에서 왔으니까 먼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걷어주시면 하나님의 성실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면 먼지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만히 바라봐도 저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위대한 종교, 저 율법의 담지자로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타락해서 그리스도를 몰라봤을까?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건 유대인만의 예가 아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풍질에 섞여있는 인생살이를 만약 조금이라도 가치 있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건데도 그리스도가 없는 건데도 성신이 없는 건데도 막 그걸 취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과 똑같이 악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적대하는 사이에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떤 종말 잘못된 종말론처럼 시기가 딱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갖고 어떤 날은 마치 뭐 여기 칩을 씹어가지고 여기 칩을 박아가지고 뭐 육륜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홀려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다 해요. 현대 문명이 있어야 그 육륜육에 끌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부족한 건 다 육륜, 인간적인 건 다 육륜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건 다 육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777이 완성체인데 육륜이라고 하겠어요. 아까 7일이 온 인류 역사에 큰 틀이 7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6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것도 6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6으로 끝내는 거잖아요. 사람끼리는 그렇게 해서 적당히 최선을 다해서 끝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절대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업고 역사를 완성시키시지 기업고 심판대로 가지고 가시고 궁극적인 역사의 종집을 찍는 자리로 가져가시는 것이지 사람끼리 했으니까 여기까지 끝이다라고 하는 법도 없고 사람끼리 완성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런 법이 절대 없어요. 마지막 7의 세계가 남아있어요. 그 7의 세계를 여러분과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장 구체적인 표화인이 어디에 있는가? 세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기만 가만히 보러볼 게 있지 아니에요. 또 뭐 애기가 막 키우고 있으니까 부모만 바라볼 일이 아니라니까. 여기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자녀는 불신자의 자녀와 분명히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키우려고? 자식 키우려면 내가 구별돼야 되는 건데. 내가 아니다고 해야 되는 건데. 불신자의 자녀와 똑같으면 제가 늘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날인가? 여러분이 왜 언니야 이런 초등학교 안 가고 왜 이리 옵니까? 이런 초등학교 안 가잖아요 우리 애들은. 왜 이리 옵니까? 여기는 간판도 제대로 없고 교사도 교사 못다 그러면 안 되지. 교사는 그럴듯하게 있고 교재도 만들면 언제 있긴 있겠지만 이런 초등학교 가면 막 그 차기가 확 들어가고 막 돈 조금 들어가고 막 대림통장하고 저렇게 크게 짓고 막 어떤 응용주기가 됐든 학습이 됐든 막 세계 최고로 키우려고 막 교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인초등학교 교사가 옆에 인봉초등학교까지 합치면 500명 될까요? 교사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사람을 키우겠다고 하는 것인데 정말 반신적으로 반신국적으로 피기독적 무기독적 반기독적으로
반피해주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속에서 1등 하려고 그러고 그 속에서 좋은 성적 받아갖고 내 자신 훌륭하다고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다 하는 게 언약의 본모예요. 난 그거 아니다. 내 자녀는 절대 불신자의 자녀와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삶의 목표,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시종일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이 새 위대한 세계, 옛날 세계, 1차 창조세대 세계, 먼지를 막 꾸며가지고 막 거기다 색을 바르고 유학을 칠하고 그렇게 해서 그럴싸하게 폼을 잡는, 그 파기당할 수밖에 없는, 토기자가 파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살이가 아니라,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게 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히 재천을 받은 인류로서 역사를 끝까지 마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인류, 새로운 인류의 역사 속에 그런 새로운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키우는 것이지. 그게 막 무조건 세상과 더불어서 적당히 통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조금 그럴듯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게 절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시종일관, 아무리 아이가 분별력이 없고 또 어떤 상태에서 본다면 세상에서는 가장 유약한 존재죠. 오죽하면 요 근래에도 화려한 31%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동성애뿐만 아니라 낙태를 인정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동성애와 낙태가 어디서부터 근본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겠어요? 그게 혼인의 문제에서부터 무너진 것이고, 이혼을 너무 합법화, 합리화시켜준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러면 이혼과 혼인의 문제가 혼탁하게 됐을 때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겠어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 몸이 아니고 그냥 종교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 설교가 아니라 그냥 인본적인 도덕과 윤리로 설교하고 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례 시행이라는 게 별로 내 삶의 구속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하물며 거기다 대고 무슨 권진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도망가 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시종일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례 하나, 이런 성례 표와 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 역사적이고 전 우주적인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게 땅에 보이는 형태로 지상교회에 위임하신 강력한 표와인이다라는 걸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우리끼리 종교기관에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운 질서가 아니에요. 만왕의 만주에 주신 그분이 친히 정하신 그 나라의 법칙이고 그 나라의 표시이고 그 통치의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세례받은 것을 끝까지 명심을 하고 또 내 자녀가 세례받은 것을 끝까지 주의하고 그냥 거기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100번 쳐만 하나님한테 이러면 다 일문 가지고 총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금방 계시록 11장 15절에 의해서 영원 무궁토록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다고 끝까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다 포함해서 그런 거 나도 내 자식도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계속 맴맴 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어떤 정기적인 개교 기념 행사가 있거든요. 개교 기념 행사 늘 주제가 뭐냐면 정암 신앙 강좌? 정암. 박윤선 목사님 아호가 정암이기 때문에 정암 신앙 강좌를 해요. 근데 이번에도 강사가 누군가, 옛날에 허 목사님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사가 누군가 봤더니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그 사람이 아직 저 나이 또래 된 사람이긴 한데 갑자기 쉬운 말로 하면 풍을 맞아가지고 지금 간신히 병원에서 자기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겠지만, 그 친구가 전투 경찰로 부안에 근무할 때 그 어린 이제 막 신입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자지구리한 신분을 다 시키고, 지금이야 군대 생활이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막 진짜 그 부대 내에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폭력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쫄병이니까 가서 막걸리 받아오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한참 이렇게 막걸리 받으러 이렇게 녹길을 막 걸어가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장로 아들이더래요. 그 유명한 장로님이거든요. 준안에서. 그 워커발로 막걸리 주전자 양은 옛날 주전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그냥 발로 탁 밟아버리고 와서 실컷 맞았대요. 장로 아들 하나만 가지고도 자부심이 그렇게 큰데, 만약에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분이 나한테 표와인을 주셨다는데 그런 자부심 없어요? 그
그런 마음의 원리, 생각의 원리도 없냐고.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내가 이민할 살아도 되겠냐고. 군대 생활을 거부해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실컷 맞았더니 다음부터는 안 그러더래요. 시달하는데도 더 강한 원칙이 있을 때는 생꼼짝부터 하는데 하물며 마귀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도망가는 것이지. 마귀와 타협하고 협상하고 세상과 적당히 그냥 사랑하고 좋아하고 살아가 버리면 우리는 인생에 답이 없는 거야. 우리는 시종일관 아이부터 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떤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표와 인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와 인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최고의 자부심이고 최고의 정체성이고 우리 현실을 가름할 수 있는 강력한 주께 주신 바 진정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가르칩니다.